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구약 성경 제 성경 559쪽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 8절까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아멘.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원래 1장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제목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경험하죠. 말씀 안에서 참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 가끔 이제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난주도 목요일날 밤에 우연히 집에서 이렇게 간증 보다가 찬양사역자 박종호 씨라고 박종호 장로님이라고도 하고 박종호 선교사님이라고 명칭이 어렵지만 간증 드리면서 잠깐 보고 이제 말려고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려고 저녁에 근데 막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가지고 오는 내내 자전거 타고 오면서도 듣고 교회 와서도 듣고 너무나 큰 이렇게 도전이 됐는데 박종호 씨는 원래 세계적인 성악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조수미 씨하고 선화예고 동기 동창 서울음대 동기 동창인데 서울대 음대 역사상 7기에서 올 A 맞은 사람이 유일해요. 박종호 씨가 조수미도 못한. 그래서 성악교 교수 너는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될 거라고 다 입을 모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4학년 때 이 박종호 씨가 예수님 만났어요. 4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리고 얼떨결에 그때 이제 또 최덕신 친구가 어떻게 그 곡을 하나 써줘가지고 극동방송에 복음성은 교인대 나갔는데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예상치 못했던 이제 찬양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찬양의 사역자로 이제 쭉 살다가 두 번의 큰 위기가 있는데 한 번은 이제 39살 때 항상 이 박종호 씨 찬양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비교를 했어요. 누구랑? 조수미한테. 심지어 엄마도 그랬어요. 야, 네 친구 조수미는 너무 잘 나가.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인데 너는 더부터 더 잘했잖아. 뭐 하고 있냐?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39살 때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뉴욕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디션 시험을 봤는데 다들 막 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다 이제 나한테 39살에 갔거든요. 가족들 데리고 이런 사람이 어디나 이제 나타났냐는 거예요. 오디션 한번 봤는데 그날 새벽 2시에 뇌출혈이 왔어요. 뇌출혈이. 그때 병원에서 자기는 그동안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마비가 왔거든요. 잠깐 동안. 그때 유명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 그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걸 깨달은 거죠. 다 자기가
실력인 줄 알고 세계적인 정말 음악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은혜인 줄. 그때 한번 죽었다 살아났고요. 또 한 번 2016년에 또 한 번 그때 완전 죽을 뻔했다가 또 한 번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물론 평소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근데 이게 평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위기가 딱 닥쳐도 딱 하나님이 생각나는데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생각날 수 있지만 내가 평소 생각이 누구냐 어떠냐에 따라 이게 위기 때 나타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인생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 인생의 위기를 이 중요한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바라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뭔가 새롭게 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를 통해서 또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나가라고 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기회. 우연이 없으니까. 오늘 하나님 사람에게 더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람에게 위기는 이미 우연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기회가 되는데 그때 누구를 바라고 의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제 그거를 얘기해 주는데 오늘 이제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가려진 때가 남북으로 나눠진 때가 있었잖아요. 이 아하시아 왕은 북쪽의 왕이었어요. 북쪽의 왕. 그 북쪽의 왕의 그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의 아버지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또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이 아들도 맨날 보고 자란 게 아버지가 그 우상 섬긴 이런 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그러니까 참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느끼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맨날 그런 거를 하는 걸 보고 본인도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 하나님의 노를 막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마지막 기회. 그냥 난간에 떨어졌는데 얼마나 높은 난간에 떨어진지 모르는데 난간에 떨어졌는데 그게 심각한 병이 된 거예요. 심각하게 되니까 심란하게 됐죠. 심란하게 됐으면 사실 하나님 주신 마지막 기회예요. 너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찾아라. 그랬는데 평상시대로 이 아하시아가 했던 행동이죠. 우리 먼저 한번 볼까요? 2절을 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아하시아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네. 여기 이제 에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블레셋 누가 있었죠? 유명한 장수 누구였었죠? 골리앗.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원수된 나라죠. 응? 그 나라에 가서 그 블레셋에 가서 그 나라의 신 바알세부의 뜻은 뭐냐면 파리의 왕. 파리가 그 큰 파리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파리 있죠. 그 파리한테 가서 파리의 왕 바알세부의 뜻이 파리 왕인데 그거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파리 물을 게 없어가지고 파리 왕한테 가서 물어보고 똥파리인가? 파리 왕이? 파리 왕한테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 신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이 어이가 없었던 거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3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 자기가 난간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심각하지 않은 줄 알았겠죠. 근데 난간에 떨어졌는데 이게 점점 심해져서 낫지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데 어디 물을 데 없나 생각하다가 저 옆 나라에 블레셋에 그 에그론 파리 왕한테 물어보자. 파리 왕 신한테 물어보자 해가지고 사신들을 글로 보내는 거죠. 사신들. 자, 우리가 보면 굉장히 우스운 것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이 아하시아 생각은 이게 평소에 자기들이 이제 늘 이렇게 섬기던 신이다 보니까 이게 익숙한 거예요. 평소에 섬기던 신 중에 하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딱 가로막고 선 거죠. 야,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 버젓이 살아계신데 어디 그 이방 나라 가서 이방신 그 힘도 없는 파리 왕한테 가서 물어보겠냐. 하나님 지금 버젓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이 엄청난 엘리야 불을 내렸던 엘리야
3년 6개월 비오지 않은 곳에 비를 내렸던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 가서 물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보내서 그 아하시아 사신들을 딱 가서 가로막은 거죠. 가서 이렇게 전해라.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네,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 거기로 물어가. 너 그냥 죽을 거야.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것 같죠. 왜냐면 우상 신한테 한 번 이렇게 물으러 간 거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죽는다고 할 수 있을까? 한 번인데. 근데 이것만 보면 좀 한 번인 것 같고 좀 그렇긴 한데, 우리 그 바로 앞에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53절, 열왕기상 22장 5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3절 다 같이 시작.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네, 바알을 섬겨.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상에 물으러 간 이 행위가 평상시 했던 거예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도 부족할 판에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예배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노하시기를.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아합.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버지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거기 22절 한번. 22절 시작. 그가 52장 죄송합니다. 52절 22장 52절 그 앞에 거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야, 아버지 길만 아니라 어머니는 누굴까요? 이세벨. 야, 그 시돈 여인, 아주 그 우상 숭배의 아주 원흉이었던 이세벨. 아버지 길뿐만 아니라 어머니 이세벨,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의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데 아주 정말 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절해라. 여기다가. 왜냐하면 자꾸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예루살렘 남유다로 사람들이 자꾸 가니까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시작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고요. 그 아버지 아합이고 어머니가 이세벨이에요. 근데 아버지 길만 따라 아니라 어머니 길, 여로보암의 길, 온갖 악한 길은 다 쫓아간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도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람이에요, 이 아하시아는. 그러니까 아니 한 번 그냥 이렇게 뭐 우상한테 물어갔다가 하나님이 죽게 했나?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동안 참은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마지막 기회. 근데 마지막 기회마저도 차버렸어요. 이제 이 아시아가 보내는 그 사신들이요 금방 온 거예요. 원래 여기 이제 사마리아, 여기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서 에그론까지 약 72km라고 하니까 꽤 먼 거리인데 금방 온 거예요. 그래서 너들 왜 빨리 왔냐? 했더니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아시아가 그 얘기를 이제 안 거죠. 여기 5절 보겠습니다. 5절 11기하 1장 5절 시작.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온 거예요. 거의 72km 정도 먼 거리인데 블레셋까지 갔다 오려면 금방 왔으니까 왜 빨리 왔냐, 우리 어떻게 왔냐 했더니 이제 한 말이 6절인 거죠. 6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이 사신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전했어요, 메시지를. 아니 왕이 죽는다는 메시지면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죠. 추우신 것 같은데 추우면 꺼도 되는데, 우리 성준이 어머니 추우신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왕이 죽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거 참 무서운 얘기인데 이 사신들이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해졌어요. 사실은 이렇게 들은 대로 전하게 된 것은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아하시야를 깨우는 얘기예요. 너 하나님이 죽는데 그럼 움찔해야지. 더군다나 여기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듣고 이제 여기서 돌이켜야죠. 회개의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아하시야가 회개는 고사하고 근데 그놈이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봤죠. 원래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이렇게 인상착의 털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허리에 가죽띠를 떼었는데 약간 신약의 누구랑 비슷하죠? 네, 세례 요한. 원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의 사명으로 왔잖아요. 사실은 말라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지금 진짜 모습도 비슷해요. 모습도 신기하게 세례 요한하고 이게 이제 아하시야가 누구냐 그러니까 털이 많은 사람인데 가죽띠 딱 이제 뭐 아하시야가 그 전에 봤는지 듣기만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있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일 다 알아. 막 불을 내렸고 막 기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들었어. 이 분명히. 이 생생히 하나님이 있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얘기 다 들었는데 자기가 병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제끼고 저 우상한테 물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로 엘리야를 보내서 계속 경고. 너 죽는다.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줬죠. 이때라도 돌이키라고. 근데 이 마치 그 옛날에 출애굽 때 바로하고 똑같다. 바로.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줬지만 바로가 끝까지 버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고집이요. 사실 이게 여기 아시아 얘기지만 이게 사실 꼭 아시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열왕기서가 읽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왕의 패턴이 비슷해요. 왕들이. 근데 이걸 왜 반복해서 이렇게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왕이면 막 은혜로운 막 은혜 받고 막 열심히 하나님 섬기 이런 메시지를 하고 싶은데 열왕기는 이 반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게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기회를 계속 한편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아하시야도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 길, 어머니 길, 여러 길 그동안 그렇게 왔는데 그냥 참으신 거 하나님이 그동안 숱한 세월을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근데 마지막 기회조차도 이 미련한 아하시야 왕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엘리야. 그러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 뭔가 자기가 얘기한다면은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을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말을 한 사람 누구? 엘리야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엘리야. 그래서요. 이거 그냥 보면 되게 이상한데 여러분 한번 9절 보세요. 9절.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예. 이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 뭐 약간 중대장 정도 되는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 그러니까 51명을 보낸 거예요. 51명. 갔는데 이제 엘리야한테 갔는데 엘리야한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존중하는 것 같잖아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근데 잘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약간 조금 경멸조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아하시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 말한 엘리야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러면 사람 여기 막 50명씩 왜 보냈느냐? 그 엘리야 막 그 450명 그 바알 선지자하고 맞짱 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 비우는데 엘리야의 그 마차 앞에서 달리기에는 초능력으로요 마차를 앞서요. 마차를 비가 오는데 달리는데 그 마차보다 빨랐어요. 엘리야가. 그런 놈이니까 잡으려면은 이 군사 50명에 51명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중하게 엘리야를 또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잡으러 온 거예요. 엘리야를.
그러니까 그 10절에 보면 우리 좀 어떻게 보면 그냥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요. 10절 봐요. 10절.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리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 때나 불 내려가지고 사람 막 죽이고 막 이러시나. 그냥 뻑하면 불 내려가지고 사람 50명 생사람 다 처자식 있었잖아. 이 사람들 50부장도 그렇고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약간 경멸조로 그리고 지금 이 보낸 아하시아가 이 엘리야를 잡아다가 어떻게 죽이려고 보낸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지 너 볼래? 이거는 단순히 본인의 신분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재물의 불로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상기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불로서 응답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시한테.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살아계신데 너 지금 뭔 짓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51명이 죽은 거예요. 그렇으면 아하시아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또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정말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또 어떻게 했느냐? 또 어떻게 했죠? 또 보내요. 50장 50명을 또 보내. 그래서 그 다음 그게 11절이죠. 11절. 이 사람은 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막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오라. 이 50, 그 두 번째가 51명도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불이 내려서. 이거 지금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요. 지금 몇 명이 죽었죠? 102명. 100명하고 2명이 죽었어요. 한 사람이 고집 부려가지고. 이 왕이 이 잘못된 길을 선택해가지고 무고한 생명이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 잘못해가지고. 그럼 빨리 돌이켜야지. 끝까지 돌이키지 못해요. 근데 세 번째 이 아시아도 포기하잖아요. 이게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기가 회개하는 대신에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고 계속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도 51명을 보냈는데 이 세 번째 간 사람은 이제 알았어. 이거 그냥 갔다가 뼈도 못 치는구나. 두 번 앞에 전례가 있잖아요. 가서 살살 기는 거예요. 가지고 앞에 두 번 다 죽은 거 안다. 제발 좀 우리 생명을 좀 귀하게 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전혀 그때는 불을 내지 않아요. 불을 내리지 않아요. 세 번째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게 15절에 15절. 15절 다 같이 1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냥 움직이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세 번째 이제 보냈을 때 이제는 하나님 사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려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앞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 보소서 하며. 이게 세 번째 50부장 한 얘기예요. 세 번째 50부장이 찾아가서 세 번째 50부장은 두 번 그 102명이 죽은 걸 안 거야. 그럼 자기도 뽀이가 그 똑같이 얘기하면 자기도 죽을 거 아는 거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야. 이 당연한 걸 누구는 모르고 있어요? 아시아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당연한 거를. 당연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속 지 부하들만 보내서 죽게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얼마나 이 악이 바쳤는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가서 네가 얘기해라. 아하시아한테. 그래서 16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고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게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엘리야가 직접 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아하시아. 102명이 죽었으니까 아하시아도 막 열이 받쳤겠죠. 저 나타나면 그냥 봐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엘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하시아 왕한테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게 16절이죠. 내가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 이게 계속 에그론의 신, 이방 신인 거예요. 그냥 바알세불이 아니고 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파리 왕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야, 여기 하나님이 없어서 그 이방 거기까지 가서 물으려고 하느냐? 그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파리 왕한테 가서 물으려고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묻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거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그래서요,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딱 2년 만에 죽었어요. 아들도 없어요. 왕 끊어졌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이제 형제가, 여호람이 형제인데, 형제가 아합의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되는 일이 생겼는데, 이 왕이 된 지 2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 아하시아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인생의 위기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누가 먼저 생각나느냐, 막 전화만 누구한테 전화 돌려야지,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 뭐 이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나느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누가 생각나고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일단 이 똑같이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는 이야기고, 마치 그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막 배를 타고 갔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막 근데 갑자기 광풍, 막 엄청난 바람이 불어 때렸죠. 얼마나 바람이 센지 막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막 물이 막 배에 들어오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죠? 주무시겠죠. 쟤들이 막 죽게 생겼으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막 예수님 물이 죽게 됐다고 막 깨우니까,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딱 일어나자마자 풍랑과 바다를 꾸짖었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마태복음은 바다를 꾸짖기 전에 먼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난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됐더라. 아주 잔잔하게. 그냥 잔잔하게 아니라 아주 잔잔하게. 그러니까 막 미친 듯한 그 바람이 예수님 한마디에 딱 멈추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놀라고 두려워 떨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어떻게 말 한마디에 그냥 그 엄청난 바람과 바다가 순간에 저렇게 잠잠해질 수가 있느냐. 근데 그때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먼저 한 얘기가, 왜 이렇게 믿음이, 내가 여기 있는데 너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함께 있는데. 쟤들이 이거 잊지 못했어. 그래서 공감 모험이 다 했어, 이 얘기가. 그러니까 쟤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주님이 함께 있었는데 그렇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거는 그 뒤로 쟤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나중에 막 예수님 잡칠 때 베드로 자기 무서워서 예수님 부인하잖아, 사실은. 주님이 함께 있는데 네가 뭘 두려워하느냐. 아마 이 메시지가 그 쟤들이 나중에 핍박받고 막 고난당할 때, 막 감옥에 가죠, 사도행전에. 그럴 때마다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주님이 나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 풍랑 있는 바다, 주님이 한마디면 그냥 잠잠해지는데 네가 왜 무서워하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함께 한다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이거 섭섭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너 이스라엘에 구할 신이 없어서 그렇게 이방신을 찾아다니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이방신을 찾아다니느냐. 이렇게 세 번을 얘기해요. 세 번을. 똑같은 얘기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된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심각한 얘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찾느냐.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그냥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아하시아의 죽음을 통해서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된다라는 것을 17절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어디든지 그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제가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그 방송사, 기독교 방송사를 운영하는데 재정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막 여기저기 막 도움을 찾아 구했대요. 하영재 목사님 그때 자기가 막 힘들 때였는데 오늘을 위해서 하는 그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CGN인 것 같아요. CG. 오늘 저 하영재 그 얘기를 병상에다 들으시더니 아니 돈 없다고 어디를 그렇게 걸어 다니냐고. 다 그 한마디 했는데 그게 막 강력하게 자기 메시지 됐대요. 제가 무릎 닦고 그때부터 기도했대 하나님한테.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사람한테 돈 못 받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생각지 못한 하나님이 누가 막 20억을 헌금하시고 생각도 그렇게 자기가 그만둘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까 처음에 초반했던 우리 박종호 장로님 한번 잠깐 좀 영상으로 좀 보고 싶은데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첫 번째 뇌출혈 때는 그거는 정말 그냥 전초전이었다 느꼈대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한테 뭔가 정말 하나님 역사실 새로운 일 하실 근데 그때 이 두 번째 위기 때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56살이었다고 그래요. 56살. 저보다 2살인가 많아요. 81학번인 줄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2016년인데 사망 선고. 한번 그 스토리 한번 볼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